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의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음식물 규정 레위기 11장에 먹을 만한 정한 식물들은 무엇인가에 관한 규례 중에서 두 번째 수중 생물에 관한 규례를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육지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수중 생물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먹을 만하고 어떤 것들은 가증한지에 관한 규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것은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큰 잘못에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말씀을, 구약에 있는 이것도 이제 율법의 규례인데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어찌 소를 위함이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에 관해서 말씀하시겠냐, 이것은 그 복음의 일을 하는 종들이 먹을 권세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들도 영의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율법의 말씀을 문자로, 우리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이렇게 한자어를 썼는데 의문이 문자라는 뜻입니다. 의문으로만, 문자로만 읽으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 시간적으로 안식일, 지금으로 요일로 치면 이제 우리 요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그때에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안식일 규례들을, 그날은 뭐 200걸음 이상 걷지도 말고 뭐 지능일도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오류를 보면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같은 데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와 같이 오늘 이 규례도 수중 생물 중에 어떤 것을 정한 것이니 먹어라, 또 어떤 것은 먹지 마라, 이건 문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수중 생물 중에서 먹을 만한 것들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이 말씀은 거듭난 의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입니다. 의인들의 표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의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중 생물, 물에 사는 생물 중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이 둘이 다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건 가증합니다. 이 둘 다 필수 조건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이런 수중생물, 그건 물고기죠. 물고기 중에서도 일부죠. 이런 물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하다. 그러니 먹어야 한다, 먹는다라고 하셨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하죠. 이 먹는다, 먹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성찬 예식을 세우시면서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기념으로 행하라고 세웠잖아요. 주님 먼저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이유와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즉 두 가지를 믿으라고 주님은 마지막 그 유언처럼 성찬의 예식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죠.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언처럼 세워주신 건데 먹으라 마시라 똑같이 취하는 거죠. 이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즉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고, 떡을 믿으라는 거는 빵을, 그리고 포도주 잔의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주신 그 능력의 사역은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흠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 그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짊어진 세례고, 그리고 나서 짊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 세례와 십자가,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들여주신 세례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걸 먹으라 마시라 한 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이거를 먹으라는 건 이 안에 가르쳐 주신 교훈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여러분, 물고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고기, 저는 물고기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 뭐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때고 학교만 갔다 오면은 가방 핑계치고 족대 들고 물고기 잡으러 거의 매일 나갔어요. 그때는 뭐 입는 것도 시원치 않을 때니까 그냥 팬티, 검은 광목천으로 드륵 박아서 만든 그게 팬티자 반바지자 그거 딱 하나예요. 그리고 옆에 줄 하나 있죠. 줄이 하나 딱 하나 두 개 옆에 있어요. 그게 패션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운동복이 되고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여름이면은 이제 위에 뭐 이렇게 그 메리아스 같은 거 뭐 잠뱅이 같은 거 하나 입었다 그것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등판이 항상 까맣고 반질반질해. 햇빛에 타서 여름이면 몇 번 벗어지고, 그 족대 두고 뛰어나가면 친구들도 다 따라와서 물고기 참 많이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잡은 물고기들이 참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잡아서 친구들하고 막 다리 밑에 속 걸고 어려서부터 철려보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없던 시대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름다운 물고기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참붕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참붕어. 우리나라 민물에 많습니다. 참붕어 또는 납자루, 각시붕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마다 또 사투리도 있고 납질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근데 표준어는 아마 참붕어가 표준어일 겁니다. 그리고 납자루도 표준어로 쓰이고, 우리는 각시붕어라고 많이 불렀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이제 각시붕어 수컷입니다. 물고기는 수컷이 예뻐요. 지금 여기 사진 중에 제가 부러지는 안 가져왔는데
부러지는 피라미의 수컷이거든요. 수컷 피라미인데 그것도 이제 이게 혼인색이에요. 이게 이제 산란기 되면 수컷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일 때 부러지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이제 수컷이 수정을 시키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요거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요걸 버들붕어라고 그래요. 버들붕어. 어려서 참 요거는 내과보다는 웅덩이에 많이 삽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거 아주 살기도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병에나 이런데 그때는 뭐 어항 구하기도 쉬울 때 병에다 이렇게 키우고 그랬죠. 이 버들붕어. 먹이도 별로 안 줘도 잘 살아. 입도 조그맣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인데 요거 말고 송사리 중에서도 형광빛이 나는 아름다운 송사리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건 사진을 지금 못 구하겠습니다. 내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하나 뽑은 겁니다. 이거는 그 열대 바다의 속에 그 사진. 제가 여러 번 이제 괌에 갔었는데 아주 많이 그래도 젊었을 때 제가 복음사역을 초창기에 복음 전하러 괌에 갔다가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였으니까요. 40대 초중반 때니까 쌩쌩했죠. 그때는 제가 잠수도 잘하고 스노클링해서 물속에 아주 오래 들어가고 그때 괌에 가서 봤던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나 그 산호초 속에 이렇게 물고기가 아름답고 그런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세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청하니 먹으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고기가 우리 믿음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저 위에 물고기 그림 있죠. 여기 초대교회 상징입니다. 저기 그 익투스라고 읽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한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상징으로 성도들끼리 자기 믿음을 표시하고 그래서 서로 반기고 그랬습니다. 저기 익투스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아이오타 아이자는 그게 그 예수스라는 예수님 예수스라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예수라는 뜻의 머리자고 그 다음에 그 크리스토스 두 번째 X자는 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페오스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페오스라는 그 단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오스 그래서 휘오스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소타르 그 마지막 글자는 세이비어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시그마로 시작되는 거. 그래서 이 머리 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그렇게 머리 글자만 이 5단어의 머리 글자만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머리 글자만 따서 조합을 하면은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는 이 아래에 있는 익투스 그거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묘하게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머리 글자가 물고기가 돼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심한 핍박 중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손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서로 그려서 인사를 하고 서로의 믿음의 그 동지인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나 마지막 거는 요거는 이스라엘에 이제 저 바위 하나 보이잖아요. 저기 지금 바위를 살려놓고 거기다 성당을 졌어요. 오병이어 기념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들은 이제 저 바위에서 요한복음 제일 끝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때 제자들하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굽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떡과 봇과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바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이제
그렇게 상징을 했겠죠. 그 앞에 여기 모자이크의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오병이어를 그린 거예요. 여기도 물고기를 모자이크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물고기를 교회의 상징으로 많이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청각을 이렇게 하고 이제 물고기, 저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물고기 참 아름답다라는 것과 이 물고기가 영적으로 초대교회의 상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늘 있는 물고기와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이, 거듭난 의인들이 그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 교훈을 이 물고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첫째로 거듭난 의인들은 이 복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늘은 이 복음의 갑옷을 말합니다. 비늘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 보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비늘이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어디 한 군데도 노출된 게 없습니다. 그 사도들의 그 서신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복음의 전신갑주예요. 온몸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무것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약점도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완전히 덮어서 완벽하게 의롭게 했습니다. 아까 그 버들붕어나 각시붕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덮여 있어요. 그 복음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전생애가, 모든 자기의 수치가 완전하게 덮여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도 없고 어떤 그 공격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마귀의 화전을 능히 막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의인 여러분, 우리는 이 의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뒤덮여 있다는 이 감사와 그 확신과 든든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가 없다. 사단 마귀의 참소도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비늘 있는 물고기가 되느냐? 비늘 있는 물고기가 되는 자들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비늘 있는 물고기가 못 됩니다. 비늘이 온전히 덮지 못해서 늘 죄가 있습니다. 약점이 늘 드러나 있고 사단매가 늘 후벼팝니다. 비늘 있는 물고기의 믿음, 비늘 있는 물고기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완전한 의. 한자 용어 중에는 천의무봉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준 옷은 꼬맨 자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천의무봉. 이 한자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은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사실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옷,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 옷,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완전한 의의 옷이죠. 꿰맨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하고 완전 다르죠. 인간의 의는 그거는 헌옷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이 비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뜻은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원문의 뜻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은 전 인류의 옛사람을 당신의 육체 안에 끌어안은 세례예요. 그 세례로 우리 옛사람은 전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은 멸했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나발과 같은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죽옷, 하나님의 의의 비늘의 옷을 완전하게 입어서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해요. 빛의 자녀들이서 반짝반짝합니다. 날렵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늘에 계십니다. 비늘을 있는 물고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인, 그 의인의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역류하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물이 막 쓸고 내려와요. 그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 먼 길을 돌아서 자기 모천으로 와서 그 폭포구 먹으면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역류하는 거예요. 이 지느러미 같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죄와 타락이잖아요. 부패와 더러운 그 풍조 막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모든 생명들을 쓸고서 저 사해로 끌고 내려가는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그 풍조에 세상의 조류에 흡슬리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그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죄악과 탐욕과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서 그 더러운 홍수를 일으켜서 그걸 쓸고 내려가는데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걸 거슬러서 맑은 물로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바라시니 우리들이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서 맑은 물을 찾아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먹으라 하시고 의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습니다. 의의 복을, 의의 갑옷을 견고히 입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서 맑은 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궁창 위의 물이고 또 하나는 궁창 아래 물입니다. 창세기의 둘째 날에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니 궁창 위의 물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궁창 아랫물은 인간의 생각, 땅의 요소들, 땅을 인간을 말하는 땅의 요소들이 막 섞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교리를 만들고 주의를 만들고 해서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거 다 구정물입니다. 그런 물, 궁창 아랫물을 먹는 자들은 누구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심령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 비늘 없죠. 의의 갑옷을 못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와 합하여 세례를 못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그건 죄인이죠. 그 기독죄인이죠. 십자가의 피만 믿는 자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 기독죄인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들은 비늘 없는 물고기들 메기라든지 미꾸라지다라든지 뱀장어라든지 많이 잡아봤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것들은 특징이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바위 밑에 이런 데 깜깜한데. 미꾸라지들도 막 땅 속에 스며들고. 둘째로는 들어물을 좋아해요. 탁해야 돼. 궁창 아랫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거짓종들, 거듭나지 못한 소경 목사들이 막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들의 욕망을 이렇게 긁어주는 얘기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거에 아멘! 아멘 부대들. 그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들이에요. 깜깜한 거 좋아해요.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해요. 요한복음에 있듯이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게 바로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들입니다. 그리고 막 썩은 것들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비늘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그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마귀의 동력자들입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하신 말씀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신 거예요. 비늘 있는 물고기는 빛을 좋아하고 맑은 물을 좋아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뿐만 아니라 비늘이 있는 물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동육끼리 모여 삽니다. 모여 살아요. 여러분 피레미도 보면 피레미들 아주 적은 물고기인데 떼로 모여서 다녀요. 그래서 피레미 잡으려면 그 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청어 같은 거 보세요. 막 수백만 마리가 떼를 이뤄서 거대한, 그래서 그들이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덩어리를 이루면 이런 그 청어를 포식하는 자들도 그렇게 감히 접근을 못 한다고 그래요. 보기에 막 큰 물이. 저는 이 물고기들은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때를 이룬다라는 것도 저는 자연에서 살아서 자연에서 커서 자연에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자연에서 배웠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때를 이룹니다. 때를 이뤄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이룬다. 그는 의인들은 서로를 기여기고 가까이 하고 때를 이룹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서로를 이용해 먹지만 우리 의인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지체에 관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 몸의 각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것들은 더욱더 보호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그 영광도 함께 나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의 몸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똘똘 뭉쳐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인들은 정말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우리 의인들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이 물고기들은 흩어지면 죽는지 압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의인들은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낮다 아래다가 아니라 높게, 낮게, 더 낮게, 더 배로한, 더 좋은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것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때를 이루는 거죠. 근데 왕왕이 제사 받고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또 너무 어리면은 지체들을 자기 교회 안에 지체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례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아주 어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게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가 마땅히 믿고 쫓아야 될 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까짓 거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게 마땅한 겁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하셨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리라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삶을 못 삽니다.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모여서 삽니다.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힘이 돼주고 서로가 인도자가 돼주고 서로가 또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고 저녁 무렵에 해질 때쯤이면 이렇게 물이 많이 이렇게 있는 데에 가면 피라미드들이 막 뛰어요. 한 놈이 뛰면 뛰고 그래서 막 그냥 사방에서 뛰어요. 너무 기뻐서 해가 지는데 하루 오늘 무사히 잘 지는 모여서 막 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믿음으로 살고 나서 저녁에 우리 마음이 같이 기뻐하면서 뛰는 거죠. 정말 물고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지니라. 우리에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의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갑옷을 입고 또 이 세상의 풍조,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거스르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 로마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그 뜻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반투족이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 반투족은 우분투라고 인사해요. 서로 그 우분투란 말은 네가 있음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of you. 네가 있으면 내가 있다. 백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애들을 한 줄로 세우고 경쟁을 시켰어요. 1등으로 오는 놈은 내가 이거 주겠다. 근데 걔들이 다 손을 잡고 다 같이 목표점 갔다가 돌아왔어요. 자기 발걸음으로. 그래 놀란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우분투입니다. 내 친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겁니다. 백인들이 굉장히 야만인이에요. 사실은. 야만스러운 짓을 너무나 많이 했죠. 특히 18, 19세기에 제국주의 시대에 비참한 일들을 그놈들이 벌렸죠. 여러분 우분투의 정신, 그건 의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에요.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네가 있으면 내가 있다라는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눈에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정말 이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악하고 잘못된 겁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